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중국 항저우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오늘 폐막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나라 선수들은 각각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경기 장면 중 인상 깊었던 두 가지를 소개하면 관심이 축구하고 야구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아마 승리들을 해서 대단히 기쁘셨을 줄 아는데 아무튼 제게 두 가지 인상 깊었던 걸 소개한다면 하나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 3,000m 계주에서 우리가 앞서지 않았습니까? 야, 이 금메달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최종 주자였던 선수가 결승선을 바로 앞에 두고 기쁨에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기도 전에 세레머니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뒤에 쫓던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통과해서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치른 대가치고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한국 선수들이 은메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시아의 인구가 몇입니까? 거기서 은메달을 받았으면 정말 기쁜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기쁨의 장이 슬픔의 장이 되었습니다. 반면 남녀 탁구 혼합 복식조에 우리 두 팀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게 각각 패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못 따고 두 팀 다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지 않겠어요? 중국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이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유쾌한지, 그 시상식대에 올라가서요 얼마나 당당한지, 정말 그 시상을 즐기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중계를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 관중들이 막 환호하고요, 호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국의 선수인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딸 때는 반응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동메달 받을 때에 환호하고요, 호응하고요, 웃고요. 심지어는 중국 중계진이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들의 표정은요, 웃을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경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중계진이 좀 웃어라, 좀 웃어라. 뭐 들리지도 않지만은 중계 가운데서요, 좀 웃었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중국 사람들의 반응이요, 우리 한국 선수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동메달을 땄지만은 훨씬 더 동메달, 그 메달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누렸던 거예요. 서로 돌봐주고, 그 위에서 서로 돌봐주고. 어린 선수도 있는데 나이 든 선수와 그 여자 복식조는 뭐 12살 차이인가요? 뭐 그렇대요.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도 서로 보듬고 하나가 된 모습.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시상식에서 한류를 보였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러니 그들이 칭찬을 받고 호응을 받았던 것은 그 메달의 색깔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경주입니다. 출근할 때의 교통의 체증,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부딪히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 거, 헌신해야 되는 거, 각오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누구는 금메달을, 어떤 이는 은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슨 메달 따고 있습니까? 저도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금메달을 따는 거겠어요? 은메달을 따는겠어요? 저는 노메달입니다. 노메달.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노메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불평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세상에서는 다 노메달이에요. 반박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 기준의 어떤 뭐 금메달, 은메달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요, 저랑 친한 우리 목사님이 제 아내를 두 분의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아내 쪽에서 한 분 목사님이 소개를 했고 제 쪽에서 한 분 목사님이 소개를 한 건데, 근데 저를 소개한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펜싱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그냥 자부심이 큰지 그 단톡방에다가 계속 그 영상을 계속 올려요.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메달,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 땄으니. 근데 그 정도가 돼야 메달 땄다고 하니, 참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고 노메달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승리는요, 정말 삶의 진정한 승리는, 특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요, 금과 음과 동, 그 색깔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짓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가족에게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평가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도 모든 것의 결과와 마치 시상식이 있듯이 그런 결과가 있고 삶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듯이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없잖아요. 삶을 마무리하는 때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피하거나 뭐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시간을 피할 수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그 시간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진짜 내 삶을 진짜 평가받는 거예요. 진짜 평가받는 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해요.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이 결혼식장에 가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장례식장에 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혜의 어떤 세상 가운데서의 지혜의 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평가받고 인정받고 또한 그의 대가, 선한 대가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고 강건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한 시간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해서 그냥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사랑으로 기다린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시간에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오니 말씀이 은혜롭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오늘날 투르키에 얼마 전까지는 터키죠. 이 터키 지역, 투르키의 지역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를 향해서 각각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7교회에게 공통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교회에 다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듣는다는 것은 그 속한 성도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전에, 그 전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선하게 작용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누가 있냐? 이기는 자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야곱이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됐어요. 약삭 빠르고 교활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잘 쓰는 그러한 야곱이었지만은 결국에 그것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리고 죽음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 그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 물러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환도뼈를 다쳐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됐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바로 교회에는 그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7교회에 관한 내용을 한 교회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7주에 거쳐서, 최소한 7주에 거쳐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요. 아무리 간단하게 요약을 해도 적어도 3, 4주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7교회를 이기는 자로 관통하여 살피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 7교회는 사도 요한 시대만이 아닌 이후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기에 오늘 나눔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 7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의 교회들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모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기다. 그리고로 보면은 니카오예요. 니카오. 그런데 이 이기는 자, 니카오가 가지는 뜻은요, 이기다 외에도요, 정복하다, 극복하다, 우월하다, 우세하다, 그 다음에 굴복시키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2가지 요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은 계속해서 잘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일은 멈추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칭찬하신 일은 계속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일은 하지 않고. 심플하죠. 너무 단순한가요? 근데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펴보면 7교회 중 첫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악한 자를 그 공동체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짓된 것이 있다면은 그 거짓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요, 잘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갈수록 무뎌졌어요. 흐려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악한 자가 교회에 오는 것을 차단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주님을 찾아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차단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왜 모였어요? 주님 앞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을 사용하지 않도록, 악을 이용하지 않도록, 죄를 이용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그 심령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고 용인하고 그런 것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나 깨끗한 물에서는요, 고기가 살지 못한답니다. 저는 어촌에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교회도 적당하게 좀 혼탁해야 사람들도 편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좋고 그 다음에 부흥도 이룰 수 있다. 뭐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교회가 율법적이면 사실은 숨막히잖아요. 특히 오늘날 시대에서 너무 율법적이면은 그 얼마나 숨막힙니까? 그런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사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죄를, 악한 것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악한 것을 묵인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면 어쩌면 세상의 교회는 유익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평가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성도의 교회이기 전에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이기 전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지혜는 뭐냐? 내 편한 것에 맞춰서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게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좋아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으로는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그래요. 정 때문에 산대요. 정 때문에.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부부간에 사랑으로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손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봐요,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정 때문에 산대. 정 때문에. 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은 저도 서양인들을 좀 대해봤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부부의 정, 부모의 정이 가족의 정이 사실 남다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각각의 행위 가운데에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다음에 어떠한 섬김을 갖든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시는 건데 그걸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그렇게 아는 것도 좀 때로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환난이 다가왔어요. 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이 먹는 걸로 인해서 어려웠어요. 또 사회에 유력한 세력이 이 교회를 비난하고요, 비방하고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었어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이 교회는 충성하였습니다. 충성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부유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게 잘 나한테 주어지고 좋은 것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때로는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유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부유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충성의 원어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그런데 이것은 충실한, 믿음 있는, 정직한, 그리고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이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아무리 악한 지경과 시험의 터전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질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 환경을 바꿔가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사를 다니면서 그 교육 환경을 바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어느 지역, 중동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대단히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예요. 악이, 죄가 아주 관영한 그러한 곳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악한 그 지경, 시험의 터전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열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내 삶이 열악하고 어려우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은요, 우상을 용인했어요. 우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에 현혹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했습니다. 이런 것에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휴가 때 아내하고 함께 전주에를 하루 전주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옥마을을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둘러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깜짝 놀란 게 한 개까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통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전통마을이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와가지고는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자. 그래가지고요, 전통 찻집, 또 제 아내가 한번 고집을 부리며 그런 거, 그 전통 찻집 가야. 그래서 전통 찻집 우리가 막 찾아서 막 진짜 그
구경한 것보다는 전통잔치 찾느라고 사실은 그 한옥마을을 거의 뒤졌어요. 없어요. 한옥같이 생긴 곳이 있어가지고 저기는 전통집이더니 하고 가면 커피예요. 커피집이에요. 다 커피숍이지 전통찻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요, 사주 궁합보는 점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이 다 점집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점보로 많이 다녀요. 자수하세요. 없나요? 의외로 많이 다녀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재미로 봐봤어요. 그냥 재미 삼아서 봤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흥미로 한번 보는 것 대가치고는 그것이 사실은 정말 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아예 기록을 하도록 뭘요? 내가 싫어한다. 내가 이것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뭘요? 점치는 거를. 여러분들 여름에 바닷가로 놀러를 많이 가시잖아요. 한번 바닷가 가보세요. 그러면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젊은이들,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점집이 있어요. 타로 점집.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타로 점집들이 많아요. 한때는 엄청나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점치는 거, 이것은 한번 흥미로 한번 해볼 만한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도 근처에도 가지 마셔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활에 우상의 그림자조차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인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더 나중이 더 잘 되고요. 그 다음에요, 사랑도 더 풍성하고요, 믿음도 더 성장하고요, 섬김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인내도 더 잘하고요. 그러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역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겨야 될 과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업이 하시는 일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은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모양이든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이든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도 풍성하고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기를, 인내의 결실은 더욱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입니다. 이 교회는 죽음 믿음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는데 믿음이 죽었어요. 이거는 사람의 숫자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죽음이 팽배한 교회가 있어요. 죽음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행위의 온전함도 없습니다. 교회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교회, 다시 말하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야 너희들이 정말 죽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책망받는 교회에, 그러한 교회에도요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요 사람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저도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요 끔찍한 교회였어요.
교회 예배 드리면은 경찰차들이 와가지고요, 오히려 밖에 경찰차들이 서 있었어요. 뭐 교회 안에서 매일 싸움이요. 이민교회가 물론 되게 좀 강팍하지만은 여하튼 대단히 거센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보니까 그런 교회에도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저녁 정말 고단한 일, 제가 그분의 그 권사님의 일을 아는데 정말 고단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끝내고 나서는요, 교회에 저녁에 와가지고 매일 교회에 와서요, 의자에 우리 같이 이런 의자도 아니에요, 딱딱한 그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뭐 이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사회의 흐름을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회의 영향보다는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사실 성도들은요, 교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린이 선교에 있었는데, 어린이 선교 나가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요, 탈인형 하나만 쓰고 다녀도요, 아이들이 수백 명씩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찬송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는 절 다니는 부모님이 절에 다니는 애 뭐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인형극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간식 하나 주면 다 고마워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학생들도요, 제가 뭘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요. 왜? 딱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것만 받고 싶거든. 예전에는 주면 그게 감사해가지고 다 받았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주면은, 그러면 오히려 귀찮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더 풍요롭고, 세상이 더 발전하고, 세상이 더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래서 사회를 교회보다도요, 더 발전하고 지혜로우며 복되다 여기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따라가지요. 그리고 세상이 더 보기 좋으니까 교회보다는, 신앙보다는 세상 것에 더 큰 소망을 두고 마음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기는 자는요,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발전하든, 세상이 더 지혜롭게 보이든, 세상이 더 복되게 보이든, 어떠하든 이기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아무리 내가 이전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함께 없다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이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시록 3장 10절에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사실 7교회를 다 살펴보면요, 거기에 그 깊은 배경 가운데 단어적으로 선택을 안 했다 할지라도요, 그 깊은 배경에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서의 지켰다는 것은 엄격하게 준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여기서의 능력은 언어로는 디나미스인데 권위, 세력, 실력, 힘, 수단 뭐 그런 여러 가지 등이에요. 근데 내게 그런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내게는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원망할 만한 거예요. 불평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미련합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의지하면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거랑 지금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믿고 나아가면은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왜 나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나는 힘도 없습니까? 왜 배경도 없습니까? 나는 왜 돈도 없습니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따지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세를 갖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요, 우리의 달란트 재능은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야 사회, 아까 얘기했는데 사회적인 시스템이 발전해서 그렇지만은 초창기 때의 아이돌이 한류를 열었던 아이돌들이요,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대부분들이. 한 유명한 소녀 그룹들 이름이 일부 나왔는데, 그 그룹들이 호주에 와가지고 저기 한 적이 있었어요.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것 중에 처음 공연하기 전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였어요. 지금이 어떻게 신앙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재능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도 형통케 열어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이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변을 탓하고 환경에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결국은 더 큰 부흥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봉독한 본문이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교회가 현대의 교회와 가장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없어요. 질책은 이러합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 신앙이 미지근해요. 신앙이 뜨겁지 않아요. 그렇다고 차지도 않아요. 그냥 미지근해요. 적당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것이 옛날에 가난한 것과 다르잖아요. 지금은 먹는 것 없어가지고 입는 거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유해요. 사실은 빚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든 뭐하든 간에 여하튼 간에 부유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18절에는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경책과 경고를 하신 주님께서 본문 19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칭찬을 하나도 안 받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의 교회와 가장 유사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하지 않고 질책만 하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칭찬은 없는데 아직 뭐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요, 사실은 능력과 이런 것보다도요, 더 큰 소망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누구도 뺏지 못해요. 누구도 꺾지 못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아무리 책망을 받고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못났고 지금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기회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는 가려지고 우리의 부유함은 진정한 부유함이 되고 우리의 복은 진정한 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풍성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열매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며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증거되며 이 땅에서의 시험과 미혹 시련의 때를 면하도록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일부분이에요. 뭐 전체가 아니라 오늘 그 2장 3장에 나타나 있는 복이에요. 안 와닿으시죠? 이게 뭔지.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요. 그 다음에 비밀, 만나는요 참 비밀의 용어예요. 근데 그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기는 자를 향해서요. 그리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오는 시험, 역경, 환난, 시련 등을요, 그것을 면하도록 하신대요. 면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언약하신 상과 복은 하늘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전에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것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교육학자 알버트 E. 위시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교육과 유전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700년대에 살았던 1700년 초창기에 살았던 두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는 청교도의 신실한 신앙 가운데에서 인디언들을 선교하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 목회를 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그 신앙도 없고 그냥 비전도 없고 그냥 뭐 방탕하게 그냥 뭐 아주 특별하게 막 악한이다 그러진 않아도 여하튼 별로 그 볼 때에 좋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렇단 네덜란드계 미국인 맥스 주쿠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가문을 이제 쭉 훑어보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는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약 14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인구 6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사가 48명,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큰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교수가 65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이 배출된 명문가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미국인 맥스 주크의 가문을 살펴보니까요,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요, 440명은 낙태 또는 퇴폐로 인해서 병약해서 살았고, 310명은 노숙자가 되었고, 150명은 범죄자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고, 60명은 절도범이고, 70명은 살인자고, 뭐 그 외에 방탕하게 살았다. 뭐 교육학자가 이렇게 발표를 한 건 그 통계니까 그냥 통계고요. 제가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믿음의 효과를 부각하려고 인용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후자는 살펴볼 필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뭐 저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그 책이 있는데, 저는 일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상의 내용 가운데서 뭐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인정하지는 제가 않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유의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삶과 바른 교육을 한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발전, 세상의 지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이겨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 가운데서의 형통해서 모든 부분 가운데 이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의 복이 우리의 복, 내 자신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부분 가운데에 이기는 자로 관통하여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부분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말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기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